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던 중 인간극장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잘 보지 않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스토리가 흥미로워서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골에 집을 구입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였는데, 본래 집주인이었던 노부부는 집은 팔았지만 2달 뒤에나 이사를 갈 수 있었고, 신혼부부 역시 이전에 살던 집을 판 터라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서로 난감해하던 중 신혼부부와 노부부는 결국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 어쩌다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방과 거실, 냉장고 등을 나눠서 생활했지만, 넉살 맞은 신혼부부와 정 많은 노부부가 만나니 금방 친해져 식사도 함께하고 여가 생활도 같이 보내며 농사일도 같이 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하니 작고 큰 갈등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아직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대부분의 생활을 노부부가 사용하던 물건들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낡은 국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국자는 손잡이가 빠져 쇠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고무줄로 대충 감아서 손잡이를 대신한 그런 국자였습니다.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멀쩡한 새 국자도 옆에 버젓이 걸려 있고, 그 국자가 성능도 더 좋은데 손에 안 익어 손이 아픈 것인지 쓰던 게 더 편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사용하던 국자를 고수하면서 옆에 있는 새 국자는 거들떠도 안 보니 은근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이런 신혼부부와 같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을 포기하고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모든 측면에서 고통이 따라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잘못된 메시아를 믿는다며 이들을 차갑게 대했고, 당시 이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였지만 기독교는 핍박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에 갖는 것이나 원활한 사회적 교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자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감으로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을 면하고 동족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천대를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잠시 동안 있을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고 더 좋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다시 율법에 매여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향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며 히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인물이나 제사제도나 규율 등을 자주 활용합니다. 즉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참 메시아다,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제도는 불완전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와 같은 내용을 통해 독자들이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대교의 규율 중 독자들에게 매년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제도로 돌아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이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더 좋은 예배의 자리,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가 드려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앞서 말한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구약의 인물들이나 제사 규례와 같은 구약의 이미지를 통해 독자들을 설득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으로 결론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까지만 읽으면 기껏 12장 동안 예수님께서 구약의 옛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으로 열심히 설명해 놓고는 또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곧바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란 구약적 제사 체제를 유지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제단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제단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의 제단과 차원이 다르며, 구약적 제사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일축하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제단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다르며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6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곧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수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의 고기는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불결한 것을 처리하는 진영 밖에서 처리하고 진영 안으로 그 처리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몸을 씻는 예식까지도 동반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단에서 제물의 불결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언뜻 보면 진영 밖에서 제물을 불사르는 구약의 제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제단에 달려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의 자녀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구약 희생제사와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제단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예수께 나아가자고 외칩니다. 그의 치욕이라는 것은 곧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심을 의미합니다. 당시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형벌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이웃까지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또한 성문 밖은 영문 밖과 비교되어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한 장소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며 예수께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자라는 단어는 분명히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 완전한 떠남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배자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고난뿐 아니라 확실하게 찾아오는 것이 또한 있었는데, 바로 장차 올 영구한 도성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지금은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민족과 가족들로부터 수치도 안 겪을 수도 있지만 잠시 뒤면 없어질 평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구한 도성인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과 치욕까지도 참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박완서 씨의 자전소설인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1900년대 일제감정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혼란스러웠던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대문 안쪽 지역만이 진정한 서울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버지를 잃은 이 주인공의 어머니께서는 가난한 과부라는 멸시를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버텨 사대문 안쪽에 겨우 걸친 인왕산 기슭에 위치한 달동네의 집을 얻어 말뚝을 받고 상경에 성공했다고 여깁니다. 사대문 안, 즉 서울에서 살아가게 되면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평온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서울에서의 삶은 그렇지만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뿌듯하고 만사가 형통할 것처럼 여겼음에도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집은 안락한 거처가 될 것이라는 가족의 바람과는 달리 무언가 사건 사고가 계속되는 약간 불편한 장소로 부각됩니다. 그리고 소설의 말미에 가서는 집이 아파트로 교체되면서 엄마의 말뚝이 완전히 뽑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결국 어머니가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는 참된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나 안락함, 부유함, 명예, 혹은 유행이나 가족 간의 화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을 쫓아간다고 쟁취한다고 해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나 여러 뉴스 소식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해져서는 안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겉으로만 보이는 성문 안의 안락함, 잠시 잠깐의 평온함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사 영원하고도 참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눈치를 봐가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마음껏 헌금 드리는 것도 불신 배우자의 몰래 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는 그런 핀잔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문 밖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분명히 고난이 다르지만 그런 중에도 반드시 그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특권 역시 주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없어질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을 쏟지 말고 영원히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소중한 죄사함의 은총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 함께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 반드시 입성하게 될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독자들을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그 중보적 사역으로 인해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제도에 얽매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예배를 의미하는데, 그 내용은 친히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합니다. 여기 항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전체, 모든을 의미하는 단어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낼 것을 권면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어진 16절에서는 이러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로 구체화합니다. 이 두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며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위하라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반복으로 보입니다. 즉 찬송의 제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며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찬송의 제사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을 행하는 것이나 나누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행하는 일은 같을지라도 그 질이나 동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여러모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는 것은 분명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몸 하나 지키기 어려워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행해야 하는 삶의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고도 마땅히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잠깐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보다도 영구한 도성을 바라는 이가 반드시 지닐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서 신자가 매일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했던 찬송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에 담임 목사님 추천도서로 읽었던 존 메가더의 예배라는 책에는 예배를 정의하면서 진정한 예배의 행위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에서 넘쳐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경배에 있으며, 이는 단순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라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사랑을 생각할 때에 마땅히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의 예배를 너무나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교구를 맡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이제 3달 정도 이렇게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음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건강도 좋지 않은데 다른 구역 식구의 건강을 챙기며 몸에 좋은 음식을 전달해주는 구역장,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각종 특별헌금이나 구제헌금에 빠지지 않으며 드릴 것이 마땅치 않음에도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정말 자주 보이지만 볼
볼 때마다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곤 합니다. 또 우리는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70일 프로젝트를 통해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모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습관들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단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뿐만 아니라 출근하는 일이나 등교하는 일, 설거지나 청소를 하고 친구를 만나며 운동을 하는 일 등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더욱 구체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제44, 45, 46 여전도의 회원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전도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일면식 있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되게 또 많이 오셨는데 또 이게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분들이 다 같은 여전도에 속해 계시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각종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들임을 제가 또 사역을 하면서도 또한 같이 봉사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겠지만 교회 봉사라는 것이 주일 하루만 헌신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직장 생활하랴, 집안일 하랴 바쁜 가운데서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성경 공부 내용을 공부하고 교역자에게 질문하며 더욱 쉽게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볼멘 소리와 신고를 받아 낙심하기도 하지만 모인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돗자리와 간식을 챙겨 세속식반으로 향하는 권사님, 같은 여전도회에 속한 환자를 돌보며 함께 병상을 지키는 우리 집사님, 또 SFC 학생들이 수련회를 할 때면 식당 봉사를 하러 오시면서도 심지어는 사비를 털어 더 좋은 반찬과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회원분들까지 그야말로 삶의 예배란 이런 것이다의 표준이 되어 교역자로서 참 감사하고 부끄러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시간과 여건이 안 되어서 고민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시간과 돈을 더 쏟고 잠을 줄이더라도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나눔을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혹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기쁨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받은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해 표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평생의 삶을 통해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44, 45, 4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와 피텐베르크 대학 교수라는 평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약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이끌어오면서 중세교회의 교권 우위 사상이나 교황의 권위, 칠성례 등을 비판하는 논문과 책을 많이 집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파장이 커지자 교황청은 루터를 불러 내가 쓴 글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내 말을 취소하면 살려줄게 라고 마지막으로 루터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며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단 루터뿐 아니라 칼빈이나 쯔빙글리와 같은 수많은 종교개혁자 역시 삶의 평안함, 명예, 부를 택하기보다는 본래의 기독교로의 회복, 성경적인 기독교로의 회복을 추구하였음은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개혁을 통해 교회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희생을 부정하는 미사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우상과 이교도적인 물건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를 다시금 확립한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만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경건한 행동이 구원받은 자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자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금고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덕과 윤리를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욱 강조하며 더욱 교육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성도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적 삶이 있음을 놓치지 않고 짚어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종교개혁 제508주년을 맞이하며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의지를 이어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배의 개혁을 통해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예배.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삶의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성문 밖의 십자가가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제단은 영구한 도성을 위한 걸음이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던 진정한 예배처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전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세상이 좋다 여기는 가치들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참된 가치는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삶의 전체를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물로서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나의 삶 전체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과 특별히 헌신의 제에 다짐하시는 제44, 45, 46연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